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되면 많이 상영되고 있는 기독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지요?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고난주간에 그 영상을 편집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화의 일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장면이나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상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 영화가 촬영될 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실제 예수의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형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형은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인공폐를 만들어서 숨을 쉬도록 하고 또 목을 좌우로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그 장면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촬영을 할 때에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가, 이 촬영장에 방문한 프랑스의 한 사제가 십자가에 걸린 이 주연 배우, 예수의 역할을 하는 이 모형의 주연 배우를 보면서 신기한 듯이 구경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주인공이 숨을 쉬기도 하고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실제 이제 사람이라고 이 사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형을 조작하던 이 스텝이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작동을 잠시 멈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던 이 사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던 이 주인공이 갑자기 숨이 딱 멎은 것입니다. 목도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스태프진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일을 하던 이 직원이 깜짝 놀라서 다시 기계를 작동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모형이 숨을 쉬고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 그것을 가장 현장감 있게 전하려고 감독인 밀 깁슨이라는 그 감독이 애를 많이 썼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또 이 영화를 우리가 보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한 장면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다 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5번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처절한 고통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장사한 지. 자, 예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낮아지심에서부터 높아지심으로 옮겨가는 그 분기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지.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 되셨다가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다시 높아지시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예수의 장사 되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사 되심에 있어서 그분의 몸은 더 이상 비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몸은 죽으신 이후에 존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시신이 갈보리 골짜기 어디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신기하게도 가장 가난했던 요셉의 집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동안에 이 공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부자인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낮아지실 때는 가난한 요셉의 집에 오셨다가 이제 높아지시는 이 분기점인 장사 이후에는 부자인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의 이 사역,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 장사된지라는 이 고백에 있어서 서구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나라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문장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면 거기에 동일한 문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여기 장사된 지 위에 오른쪽에 보면 난회주 2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아래에 보시면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 문장이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랬습니다. 자, 바로 음부 강화, 지옥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이 라틴어 본문이나 영어 본문에는 사도신경 고백에 이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번도 이 고백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낯섭니다. 자, 그러면 왜 원래 라틴어 원문에도 있었고 영어 사도신경에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 강하라는 내용이 없는가? 그저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번역한 번역판에는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1800년대나 1900년대 초에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감리교에서 사도신경을 번역한 그 번역서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으로만 있습니다. 즉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항목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감리교에서 빠졌는가 하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84년도에 감리교 신조들을 번역할 때에 이 음부 강하라는 이 문장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음부 강하라는 이 문장이 빠진 지금 우리와 같은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빠졌는가라고 하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했고 또 장로교 연합회에서 번역했던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왜 빠졌는가 하면 1908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찬송가, 즉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나서 합동 찬송가를 이제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찬송가에는 주기도문이 들어있고 사도신경이 들어있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나 이 십계명은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었는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감리교가 주장하는 것과 장로교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지옥 강하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빼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장로교에서는 아니라고 그 지옥 강하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편이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장로교에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한국 사도신경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살펴서 이것을 넣든지 빼든지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가 되자. 장로교도 감리교도 그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하나의 그냥 고백문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에큐메니칼 뭐 교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자는 것인데 라는 이런 에큐메니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장로교가 이것을 쉽게 양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감리교 존 웨슬리는 이 부분을 뺐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지옥 강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 때문인데 그 해석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자, 이 부분을 오해한 부분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그런 장소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연옥과 비슷한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림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입니다. 이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누가 가 있느냐면 구약시대 때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구약시대 때에 구원은 아직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림보라는 이 지옥 가장자리에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이 다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려 지옥에 직접 내려가셔서
구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기회설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기회설. 자, 이 말은 예수께서 장사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와 있는 불신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지옥에 가 있지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이 루터파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실제 지옥에 가신 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지옥에 가셨는데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셔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루터파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소위 개혁주의, 보수주의, 즉 우리가 속한 이 개혁주의나 보수주의에서는 그러면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장로교는 일단 음부 강화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백하지 않는 것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합동 찬송가를 하나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래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그냥 우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단순한 입장에서 이것을 빼버렸는데 실제 장로교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비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시는 날까지의 사흘 동안 그분이 당하신 이 영적인 고뇌, 그 고뇌가 지옥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영화를 볼 때에 그 장면에 나타나는 예수의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사흘 동안 당하신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었었는데 급기야 그분이 육체적으로 운명하신 이후 부활하시는 날까지 사흘 동안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그분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단절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절의 고통은 단순한 교제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 같은 단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며 채찍을 맞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그 단절이 장사되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비록 우리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문장은 없다 할지라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에 담겨진 내용은, 그 의미는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장사되시고 그것을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3문에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3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감리교는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하니까 이걸 아예 빼버렸는데 왜 장로교는 이 부분을 넣어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그때에 몸서림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이미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에 현재 내 삶의 지옥 같은 삶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그러면은 이 지옥의 고통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옥 고통 삶에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아니야, 내가 당해야 할 이 지옥의 고통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장사되신 이후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고통이 없어 라고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단절되신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의 고통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이미 예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는 단절되는 고통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지금도 왕노릇하려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도전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음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분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꼭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로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예언이 또 구약의 계시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시어 요셉의 묘실 땅속에 3일 계신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은 사흘이라는 이 사흘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숫자 중에 3이나 7이나 12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숫자는 모두가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3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7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 제자들의 수가 12, 또 구약의 지파의 숫자도 12지파. 그런데 이 숫자 중에 3이 가장 작은 숫자죠. 완전한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흘 만에라고 할 때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에다가 가장 작은 수입니다. 작은 수다 이 말은 가장 빠른 수다 이 말입니다. 빠른 날이다 이 말입니다. 3일, 7일, 12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 3일입니다. 그래서 이 3일에 대한 이 의미가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틀 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즉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즉각적이고 신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흘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으실 때 그 고통은 완전한 고통입니다.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할 완전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옥의 고통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끝이 나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물으실 때에 아들에게 완전하게 그 죄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끝이 나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의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가장 짧은 시간 사흘 만에 그 고통에서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이 고백을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처절한 지옥 같은 고통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흘 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빠른 날 사흘 만에 그 고통으로부터 변화시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당하셨기에 믿는 자들의 삶에는 더 이상 사망이 지옥의 고통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